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러 오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눈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여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드셨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8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청천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어서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힘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게 한번 참아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내가 한번 양보하여 흠결이 없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양보의 미덕을 주옵소서. 나의 수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불편이 해결된다면 수고하는 데 더욱 열심히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기쁨과 희망이 더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농어촌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차장으로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즐겁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재능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대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되지 않았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 가운데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씀하는 거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였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리가 삶에 적용돼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리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죄악에 물든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 이거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먼저 쾌락과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안에 탐욕과 쾌락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사실은 여기에도 실제적인 관심이 있지요.
언제 이사를 가야 하는지, 또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 것이 좋은지, 내가 또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이 지금 꽉 막혀 있는데 언제 내 인생이 풀리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냐? 꼭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 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일상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전쟁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물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언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지, 내 자식을 어떤 집안 처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서 묻느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것을 묻지만은 우리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묻는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쾌락과 탐욕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쾌락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일치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지만은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대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같은 것을 구해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홀령이 보여져가지고 사울에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 사단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잘못 구해가지고 알지 못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 예를 신약 시대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매주 금식하고 있고 오늘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속에 자기 의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했는지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듣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같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마음에 가득 찬 이기적인 욕심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도록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저울추에 여러분의 마음을 달았을 때에 제로, 0이 탁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안 받고 저렇게 응답하시면 받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새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세대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가족이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유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인륜과 천륜을 범하면서까지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내 기준대로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기준대로 설정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소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 와야 되나? 내가 경건하게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또 꼭 교회 가가지고 헌금해야 되나? 그거 목사조차 구하는 거 아니야? 뭐 술, 담배 꼭 하지 말아야 되나? 그거 안 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기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마른 이유가 뭐예요?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신앙생활, 충만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세대를 본받아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주관하는 중심센터,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새롭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스인데, 아나라는 말하고 카이노스, 아나는 다시고 카이노스는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근본과 마음의 근본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마음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적인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난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 성도님 참 놀랍게 변화됐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변화라고 하는 뜻은 내적인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내적인 신성이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났죠. 바로 그것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뜻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마음 안에서 일어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겉으로까지 드러나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성경을 펴가지고 찾아서 읽어보면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지 못 얻을 것인지 지레짐작하고 판단해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예,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 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기를 바라시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고요, 언제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이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일예로 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불법, 죄악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와 함께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33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면서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진죠. 그래, 하나님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지, 민족들의 사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무효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한 것이지, 이 세상 정치가들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뻘짓거리를 하여도 두려울 것이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든든해지는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기만 하면 필요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풍성하게 알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과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광야로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도 그 중에 빌립 집사를 보면은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도했는데 그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요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언제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마음에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주시든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든지,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기도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에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불행한 일이라도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부름받은 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나 제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강조하니까 딱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들렸어요. 내가 구하는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지 뭐 어떤 것은 아닌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선하신 뜻이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하신 뜻이 맞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한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마음이 딱 막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뜻을 행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예? 성경을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졸라대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들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기뻐하지 않으시면서도 뜻을 행하실 때가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또 위축됐어요? 아까 얘기 잘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누가 여러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뜻을 행하시는데 기쁘게 행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해라.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 자기의 뜻을 잠시 접어두는 것처럼 원치 않는 뜻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당자를 생각해 봐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100%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져. 그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00% 가감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 속에 내 뜻을 숨겨두고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시대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의 뜻을 숨겨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이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복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평신도 훈련 일정을 보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방은 9월 첫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또 새임기도회가 금요일 날 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셀의 입교자 모집 및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관련되신 분들 많이 지원하셔서 이번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주중 양육훈련 모집을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연합찬양대 연습이 있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가족 수료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관련되신 분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0주년과 관련돼 가지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훈련을 하셨던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하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때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소외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서 변화시킬 때 한 영혼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런 면에서 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고 제자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 가지고 타임캡슐 행사가 있는데요. 10년 뒤에 이 타임캡슐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실 일이 있는데 미래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감사 내용들을 적으셔가지고 2층에 내려가면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엽서가 비치되어져 있고요. 또 필요하면 사진도 인화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2층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다 작성해가지고 넣으시고 참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답할 때까지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상 일에도 교회 일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9월 7일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날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해가지고 푸짐한 상품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원하는 것이니까 함께해 주셔가지고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이 팀의 유용근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유가족 때는 유병혁 집사님, 이영화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목양 3팀의 전재인 집사님, 서동주 집사님 아들이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압시다. 네.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